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오늘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배를 인도해 하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약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늘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오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또한 교회 이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 이전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또한 이전 시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내일 최우민 전도사님의 기관지 확장 수술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옵시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월 30일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때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7월 8월 달 구독
새롭게 변경되신 분들은 우리 이순단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예, 거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른 7가지 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정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이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 항상 앞에 나오는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나십니까? 호환 마마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쵸?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한편의 비디오가 이제 미를 바꿀 수 있고 뭐 청소년용, 성인용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이러한 광고가 정말 추억의 광고가 되어 버렸죠. 뭐 오늘날은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느냐, 뭐 선정적인 것들이 뭐 당당히 활보하며 대중들의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런 성에 관련된 온갖 정보와 영상과 뉴스를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보더라도 뭐 핸드폰만 보더라도 뭐 우리가 잠깐 그냥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항상 옆에 버젓이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상업적인 광고에는 거의 모든 성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미 성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자유적인 그런 사고와 또 영상 산업과 뭐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하여서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거룩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란과 이 세욕과 이런 것들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뭐 탐식을 나눌 때 식욕,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뭐 배고프면 당연히 먹어야겠죠. 먹는 것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과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성욕 자체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에 있어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사라질 때 이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4절에도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어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사라질 때 그때 정욕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욕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잃어버릴 때 정욕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과 존귀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부패하고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제되지 않는 갈망, 지나치고 제멋대로인 갈망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정욕이 한번 일어나면 통제가 되지 않고 정말 제 멋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상대의 육체와 감정을 허랑방탕하게 사용되는 성적인 욕망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그 정욕은 이기적인 성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마다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욕이라는 것이 지극히 상대를 존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거룩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 마음, 성적인 욕망에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그 상대방을 존귀하거나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인격적인 삶과 내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고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도구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면 정욕은 그냥 단순히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에서 헌신과 수고와 신실함의 지속적인 현상이 동반이 된다면 이 정욕은 순간적인 어떤 쾌락과 희열과 만족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정욕은 그냥 그 순간만 있고 나머지는 돌아서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정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성경을 한번 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놓고 한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요셉과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9장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생긴 그런 용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요셉에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아마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하면서 눈짓을 줬습니다. 그럼 어떤 눈짓을 줬느냐? 동침을 하기를 눈짓을 줬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한 번만 이게 눈짓을 준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눈짓을 준 거죠. 죄의 달콤함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죄의 달콤함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곧 사라져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허무함만 남을 뿐이에요. 이 잠언은 이 죄의 달콤함, 특별히 이 정욕에 주는 달콤함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6장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정욕의 유혹은 결국에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그 사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왜 사냥을 합니까? 잡아먹기 위해서죠. 죽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사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덫에 맛있는 음식을 놓고 유인은 하죠. 뭐 사냥할 때 덫을 놓을 때 뭐 그냥 유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기 좋은 거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맛있어 보이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덫에 걸리고 사냥꾼의 그런 사냥감이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쾌락을 줄 것을 약속을 해요. 만약 요셉이 쾌락을 붙잡았다면 이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어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계획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 그냥 앞에 있는 그 어떤 쾌락, 앞에 있는 어떤 유익만을 쫓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 앞에 있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죄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이 죄를 항상 우리는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사냥 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요셉이 항상 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절에 보니까 이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어찌 보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온전히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거룩하게 행동을 한 것이죠. 대신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단지 육체의 쾌락의 만족만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 사랑은 아닐 거예요. 사랑은 아니고 그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쾌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깁니다. 상대방의 몸과 육체만을 원하지 그 요셉의 인격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는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만 원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돌변합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자기를 겁탈하고자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정욕만을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만약에 정말 사랑이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이었다면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용서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데,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요셉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온전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정욕을 추구했을 때 왜 정욕을 추구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3장으로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13장도 한번 성경을 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하 13장은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이 암논은 그쵸? 왕 계승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이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다말은 암논만과는 이복 누이지만 이 압살롬의 친인 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다말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 보니까 그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이 다말도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다르말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암놈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말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상사병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요나답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간교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나답이 어떤 하나의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내느냐? 아픈 척을 하고 누워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말이 와서 다말로 통해서 병수발을 들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기회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암놈은 그때에 이제 다말을 겁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말은 어떻게 왕강이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강이 거부했다라고 했지만 암놈은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도록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을 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혼인을 했어야 했죠. 만약에 사랑이었다면. 근데 암놈은 사랑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쫓아내는 거죠. 단지 다말의 그 아름다움만을 이 암놈이 원했던 것입니다. 음욕은 상대방을 어떤 물건으로 어떤 비인격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정욕은 육체만을 원하는 비인격적인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유혹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없이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욕의 유혹은 우리가 마음을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면 쉽게 유혹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육체에 속한 죄이지만 그 출발이 어디냐? 출발은 바로 마음과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육체의 약함보다 어찌 보면 의지의 약함이 이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정욕 습관을 버리는데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확실한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정욕의 습관에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죄의 달콤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정욕이 주는 그 쾌락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뛰어난 신학자인데요. 이 어거스틴도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관이교에 빠지면서 그리고 그 17살 때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아도 낳으면서 방탕을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이 정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결하고 성적으로 절제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았을까요? 지금은 아닙니다라는 조건을 다른 거죠. 이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여전히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죄가 주는 낙을 누리고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마음 가운데 결심, 의지를 하는데 어때요? 그 마음의 한쪽 구석에 여전히 죄가 주는 달콤함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정욕의 죄로부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타협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살인과 간음 및 음란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과 싸우고자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욕의 결과가 무엇인지, 과연 이 정욕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쾌락 만족시켜 준 건데, 근데 단순히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언 말씀처럼 음료는 사냥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냥감이 된다는 것이고 그 영혼이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인데, 이 정욕의 열매는 바로 쓴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초래할 결과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잠깐의 달콤함에 취해서 정욕에 빠져들지만, 그러나 이 정욕의 열매는 쓴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처음엔 어떻습니까?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꿀이 떨어지니까 맛있죠, 달콤하죠.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요? 그것이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나쁜 해를 미친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욕을 품고 있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고 그 모든 몸이 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암놈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암놈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처음에 순간에 달콤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암놈의 인생,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암놈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냥 암놈 자신에게만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 왕국의 분열의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바세바를 범한 다윗도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윗 왕국이 그 바세바 가는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순간의 쾌락이지만 그 열매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욕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의 한순간에 정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세상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죠. 세상적인 것도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정말 치명적인 죄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음행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욕에 내 정욕에 몸을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욕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정욕으로부터 피해 도망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냥 이 정욕의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욕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보고 계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정욕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욕의 유혹이 올 때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피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아주 연약해서 누구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정욕 앞에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정욕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건과 환경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이것으로부터 자신 있게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설령 그러한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냐?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니까 뛰어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 요셉이 달려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어떤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이 도망치듯이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는 그 모습 또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그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도 욥도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욥기 3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젊은 여인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계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자신도 스스로 믿을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맞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행여나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더라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7가지 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자칫 잘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만약에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들입니다. 왜 7가지인가?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의 목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 가운데 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버려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런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온전히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 습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열거함으로써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많은 결계를 장애물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 영혼, 우리 육체와 영혼을 보호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하고 잘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 나간다면 이런 죄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점검하며 나간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들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서 죄 가운데 어떠한 작은 꼬투리도 잡히지 않도록 은혜를